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차마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위로하는 것,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믿음의 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 아픈 일이고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하라도 아니고 간구하라. 간청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가 우리를 떠나라.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위했는데 그 바벨론이 떠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핍박할 때는 언제고 무시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는 다급하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에레미야가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에레미야가 승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나를 막 무시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나한테 온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는 승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면 보통은 아량을 베풀죠.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 아량을 베푸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에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갈등 관계에 있고 미워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위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아주 지금 급해요, 다급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내 속마음은 어떨지라도 겉으로 말하는 때는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주 냉정하게 예언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간청해다오.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 할지라도 기도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미화시켜 순화시켜가지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순화시켜가지고 각오는 기도는 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예언을 하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딱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요, 성숙한 신앙인은 냉정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냉정하게 듣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미숙한 신앙인은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좋은 말만,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성숙해야 돼요.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 듣는 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에레미야는 기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럴지라도 왕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럴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기도하자고 같이 권면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기도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간절히 구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든지 요청해야 되죠.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기적은 바라고 있는 거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예언하니까 그 말씀 앞에 왕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해 놓고도 그걸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악한 왕을 좀 꼽으라면 아합 왕을 우리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나서 열왕기하 21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거,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잠자리도 배를 깔고 이제 잠을 잔 거. 풀이 죽어갖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도 기대했던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깨진 옹기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한번 깨져버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깨진 옹기처럼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은혜와 자비의 영역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서로 합의하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깨진 옹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짠했는지 살 길을 알려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죽을 길 있고 살 길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살고 싶으냐? 항복하라는 거.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즉 바벨론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살려면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 아니고 네가 나가서 항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신 살기는 사는데 그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되리라.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만 전리품처럼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전리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전리품처럼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굽혀야 되는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네 버려야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 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야 네 산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추구하면, 그 뭐야, 성읍에 살기를 원하는 것. 이 성읍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 보란 듯이 이기고 바벨론은 떠나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보란 듯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자존심 세우는 길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선택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너 죽는다는 거죠. 네 자존심 못 버리면 너 죽는다, 그 말씀이죠. 모두가 높아지고 싶고요, 모두가 부유해지고 싶어지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필요하고 하나님도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낮아져야지만 살 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자존심 버리고 낮아져야 그나마 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소리만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책망하실 때도 아멘 해야 돼요. 복 받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실 때도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겠다고 하면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겠다고 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신 체면을 깎아내리고 내 심장과 폐부를 칼로 찌르듯이 찔러올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존심을 깎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왜 찌르겠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그 낮아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엉뚱하다가 이런 궁지에 몰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 길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죠.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죠.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